멈추고 또 주의 전에 나와 또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에 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 우리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들었던 많은 소리들을 또 이 시간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이 모든 것들을 또한 우리가 또한 걸러내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또 지배하며 또 인도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또한 덧입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고 또 마음의 문을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또 세워지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입니다. 31절 마가복음 13장 31절 마가복음 4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4장입니다. (30절) 마가복음 4장 30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네, 오늘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에 겨자씨 비유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시작이 되고 또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셨는데 이 모든 그 내용을 설명을 하려면 마치 미국에만 있고 한국에 없는 것을 한국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려면 이해를 못 하겠죠. 당연히. 그러려면 이제 비유를 가지고 얘기를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느끼도록 그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데 천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설명을 하려면 사실 이 땅에는 없는 것이 천국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설명이 정확하게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을 할 때 비유를 가지고 계속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를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겨자씨 비유고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다가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이 비유를 가만히 보시면 강조점이 있어요. 보잘것없는 시작 그리고 엄청난 결말을 가지고 온다라는 것. 이게 사실 대조를 시키고 있는데 씨와 나라라고 하는 것 자체가 비교 불가죠. 너무나도 작고 너무나도 미약해 보이는 그런 그 존재가 겨자씨인데 이 겨자씨가 나중에 자라서 풀보다 커지고 큰 가지를 내서 수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 보이지도 않던 그 작은 존재인데 그게 엄청난 그 크기로 확장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겨자씨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비유가 원래 처음에
이 백성들에게 설명되어질 때에 그 상황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꺼낼 때의 상황은 바로 예수님의 이 제자들에 대한 그 평판이나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이 무리들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그 이해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이었던 그 상황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여러분들이 면면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좀 부실하죠. 못 배운 자, 어부들부터 해서 또 이제 세리와 같이 불의하고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 못 배웠거나 비난을 받는 계층들이 모여 있는 그 그룹이 바로 예수님의 12제자예요. 결국 백성들이 볼 때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이 그룹 자체가 너무나도 보잘것없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도 보잘것없이 보이고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나 이런 모든 것들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그렇게 화려한 하나님의 나라 그 공동체에서 얘기를 하는데 정작 그 집단을 들여다보면은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겁니다. 정말 겨자씨처럼 미미하고 사람들한테 업신여김을 받는 계층들이 모여서 지금 다니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는 비웃음밖에 나오지 않는 그러한 그룹이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이렇게 작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도래할 수 있고 또 전파될 수가 있느냐 하는 거죠. 예수님의 대답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예수님은 가능하다. 겨자씨 같이 보이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가능하다. 하나님의 나라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게 아니라 아래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비천한 자들의 어떤 그룹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보통 우리가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다. 또 작은 자, 큰 자가 아닌 작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들 가운데 큰 것에 대한 것보다는 유난히 작은 것에 대한 그 소중함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기준과는 다르게 이렇게 언제나 작은 것에 대한 그 가치를 굉장히 높이 보셨습니다. 인간의 믿음을 강조할 때도 오늘 이 천국에 대한 비유에 적용이 됐던 이 겨자씨를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의 믿음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해서 저리로 옮기라고 하면 그 산이 옮겨진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은요, 결국 그 겨자씨라는 것은 그 작지만 생명이라는 게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죠? 생명이라는 게 들어가면 그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확장될 수 있는 거죠. 이번에 그 교회 밴드에도 10년 전 우리 수련회 동영상이 올라갔는데 10년 전 영상이나 사진을 보면은 그 조그맸던 초등학생들, 유치부들이 다들 우리보다 커졌죠. 커졌어요. 그 아이들이 만약에 조각품이었으면 그때 그 모양, 그 모습으로 그대로 있는 거죠. 근데 생명은 자라납니다. 생명은 커지게 돼 있어요. 작은 아이들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보다 더 커져 있어요. 생명력이에요. 생명력. 바로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말은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 가지고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참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가장 눈여겨보시는 게 뭐예요? 봉사가 아니라 믿음이에요. 우리 몸으로 막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내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 봉사는요, 엄밀히 따져서 예수 안 믿어도 교회 나와서 그냥 휩쓸려서 할 수 있어요. 그죠? 교회에서 벽돌 옮긴다고 할 때 벽돌 옮길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할 때 그냥 자기도 그래 한번 봉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봉사나 이런 것들은 믿음 없이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것은 믿음인데 그 믿음은 생명이 있어야 돼요. 생명. 겨자씨 같은 생명. 그 이집트에 가면은 그 모카툼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은 이제 뭐 기우뚱 그 걸어간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지역인데요. 그 지역은 특이한 그 역사가 있습니다. 그 이집트가 지금 그 중동 지역에 있으면서도 이집트 기독교가 있어요. 다른 이슬람권과 다르게 이집트에서는 이제 곱틱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을 텐데 곱틱 기독교라고 해가지고 이집트 안에서 예수를 믿는 그런 그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과거에 그 979년경, 그러니까 AD 979년경에 알무즈라고 하는 칼리프가 기독교인들을 이제 박해를 하면서 일주일 안에 이 기독교를 이제 한마디로 전멸시키려고 당시에 곱틱 기독교의 지도자였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다 놓고 니네들 성경책에 바로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더러 명에서 바다로 던지우라 하면 그대로 옮겨진다고 했는데 일주일의 시간을 줄 테니까 저 바위산을 옮겨놔라. 일주일 안에 옮겨놓지 않으면 모조리 다 죽여버리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 곱틱 기독교 지도자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라는 말을 듣고 결국 나가보니까 한쪽 눈을 이제 실명한 그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 사람을 불러다 놓고 같이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자고 할 때 이 사람은 계속 거절합니다. 이 사람 이름이 시몬인데 이 사람이 왜 눈을 실명을 했냐면은 자기에게 왔던 한 여성 그 여자 그 뭐 신도라고 할까요? 근데 이분의 허벅지를 보고 나서 자기가 음욕을 품었다라고 해서 자기의 눈을 꼬챙이로다가 찔러서 눈을 뺀 거예요. 그래서 실명을 한 겁니다. 그러는 어떤 그 사람인데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과 이 시몬이 같이 결국 협력해서 이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하는 그 상황이 벌어집니다. 일주일 안에 바위산을 옮기지 아니하면 모조리 다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적장의 그 말, 그 칼리프의 말에 모두가 다 합심해서 죽음의 공포 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적군들도 다 몰려와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다 죽이려고 이제 다 몰려온 거예요. 몰려온 상황에서 이제 막 위기 상황이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굉음이 울리면서 이 바위산이 마치 지진과 같이 움직여지면서 이 바위산이 옮겨진 겁니다. 그 이후로 바로 이 곱틱 기독교, 다시 말하면 이제 이집트 안에 있는 이 기독교인들이 종교의 어떤 그 자유를 얻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개종을 하면서 유일하게 그래도 이집트 안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어찌 보면은 전설과도 같은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아마 이 이집트라는 지역에서 이 기독교가 생성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토양을 그렇게도 은혜 가운데 준비시켜 주신 것 같은데요. 그 이야기 속에서도 말하는 게 이제 겨자씨만한 그 믿음, 그 이야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작은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 작은 믿음이 결코 작은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그 작은 믿음만 있어도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결코 어떤 그 이런 신앙의 어떤 그 가치들, 기도라든지 또 이런 믿음이라든지 이런 요소들에 대한 그 어떤 그 생명력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가치 있게 봐야 돼요. 어떤 분들은 뭐 기도라고 하는 것을 가치 없게 봅니다. 가치 없게 보고 그것이 뭐 무슨 힘이 있겠냐라는 식으로다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도 바라볼 때가 있어요. 근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그 믿음의 그 작은 기도들이 역사하는 믿음이 된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우리 화요일 날도 기도팀이 모여서 기도들 하시는데 그 기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기도들도 그냥 적은 무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계시지만 그 기도도 우리 교회에서는 엔진이에요, 엔진. 마치 박지성 선수 보고 2개의 심장을 가진 선수였다 그러잖아요. 엄청나게 뛰어다녀가지고. 우리 교회의 엔진은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리들이 바로 엔진과도 같은 거예요. 새벽에 나와 기도해주고 또 수요일 날 나와서 기도하고 이런 게 사실은 다 엔진이에요. 이런 걸 통해서 교회의 생명을 사실은 유지를 해 나가는 겁니다. 성경에는 결국 이렇게 작은 것에 대한 소중함,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 과부의 두렵던 이야기도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과부는 가진 것이 없어서 2렙돈, 한 200원 정도 되는 돈을 당시에 성전에서 헌금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 비해서 정말 보잘것없는 헌금이었는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그 여인을 칭찬을 했어요. 칭찬을. 굳이 그냥 우리들 느끼면 그냥 지나가지 그냥 200원 넣었는데 뭘 그걸 또 예수님이 칭찬하나. 칭찬받는 본인도 민망하니까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지나가질 않아요. 지나가질 않고 2렙돈 넣은 여인에게 이 여인이 가장 많이 냈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 여인은 구차한 중에서도 자기의 것을 다 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드린 그 헌금은 작은 거지만 그의 마음은 전부를 드린 거거든요. 전부를. 우리의 마음이 전부를 그 속에 담아서 드린다면 그 작은 건 작은 게 아니에요. 부자는 황소를 드렸고 조금 사는 사람들은 소와 양을 드렸습니다. 양이나 염소를. 그리고 그 밑에는 비둘기를 드렸어요. 작은 것을 드리고 중간 걸 드리고 큰 걸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작은 걸 드려도 그 형편에서 전부를 마음을 담아서 드린다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 자체가 그렇게 우리들의 어떤 그 기준처럼 상중하 따져가지고 그렇게 많이 가지고 왔는지 적게 가지고 왔는지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그 속에 담겨져 있는가 그걸 하나님께서도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심판의 기준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지기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내게 한 것이다. 우리는 꼭 예수님이 와야 예수님한테는 우리가 얼마나 대접을 잘하겠어요. 주님이 오신다면은. 근데 주님은 나에게 할 생각하지 말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해라. 그러면 그 사람한테 하는 것이 나한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극히 작은 소자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나 행동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심판의 요소가 돼요. 심판의 요소가. 그렇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예수님 같이 성인 군자라면 우리는 다 잘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한테는. 근데 예수님과 같지 않은 지극히 작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근데 주님은 힘들겠지만 마지막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우리를 심판하시는 기준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거. 작은 사람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가 심판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심판의 기준. 그러므로 이 사람이 예수님은 아니고 이 사람이 극진한 대접을 받을 만한 사람은 아니지만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그 사람을 우리가 섬기고 대접한다면 주님은 그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상을 주시겠다. 나를 영접한 만큼의 상을 주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점에서 작은 자에 대한 태도를 여러분들이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즉 작은 소자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성경에는 또 어린아이에 대한 또 헌신이 나옵니다. 어린아이 하나가 오병이어를 드림으로 해가지고 그 작은 것이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일으키죠. 작은 게 우리가 지금 무시하고 있는 뭐 사람이나 무시하고 있는 어떤 일이나 어떤 그 부분들이 어떤 역사를 일으킬지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생각을 못하죠. 그 어린아이 하나가 5,000명을 이렇게 먹일 만큼의 기적의 도화선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 어린아이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사실 이런 놀라운 이야기들을 또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 예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탈리아 그 주둔군 아들이었던 그 13살짜리 그 소년인데 바비 힐이라고 하는 소년이 슈바이처 박사님의 글을 읽다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당시에 유럽 지역 미 공군 사령관으로 있었던 그 리처드 린제이라고 하는 장군한테 편지를 썼다고 그래요. 내용이 뭐냐면은 제가 아스피린 한 병을 샀습니다. 이 약을 아프리카에 계시는 슈바이처 박사님한테 그 슈바이처 박사님이 일하시는 병원에 낙하산으로 떨어뜨려 달라고 그 13살짜리 아이가 편지를 쓴 거예요. 너무 그 편지가 너무 이쁘고 너무 감동적이어가지고 이 장군님이 이 이야기를 방송에다가 알려줬어요. 근데 그 방송을 들었던 유럽 지역의 수많은 그 사람들이 이제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을 받아가지고 당시에 40만 불어치의 아스피린이 이제 모아져가지고 그 아스피린을 가지고 이 어린아이가 같이 비행기를 타고 슈바이처 박사님의 병원에 그 아스피린을 낙하산으로 떨어뜨려주고 그리고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참 너무나도 작은 그 아이의 편지가 그렇게 엄청난 그 일을 하게 만드는 끈이 됐잖아요. 이런 일들이 요즘도 사실 많이 일어나거든요. 굉장히 작은 일인데 이번에도 얼마 전에 그 프랑스에서 있었던 그 흑인 난민이 어린아이 하나를 베란다에 막 올라가가지고 구해준 그 사건도 그 청년은 그냥 자기는 아무 생각 없이 저 한 생명 살려보겠다고 그냥 막 올라간 건데 국가적인 영웅이 됐죠. 그리고 대통령도 그에게 뭐 시민권도 주고 직업도 소방관 지위를 또 주고 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토양들을 마련해 줬어요. 어찌 보면은 참 작은 어떤 그 일인데 그 일이 그에게 큰 어떤 그 역사로 다가온 거죠. 사람들은 너무 큰 것부터 많이 생각을 합니다. 큰 것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 보면 구성을 할 때 구성 자체를 굉장히 엘리트급으로다가 꾸려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자 이렇게 시작할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래서 최고의 뭐 바리새인 중에서 최고의 그 바리새인을 뽑고 그리고 또 뭐 예루살렘에서 가장 지식층들 똑똑하다는 사람들을 다 긁어 모아가지고 12명이든 뭐 70명이든 모아가지고 시작을 할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시작을 할 때 그 시작점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고기 잡던 어부 불러다 놓고 또 세관에 앉아있던 그런 보잘것없고 업신여김을 받던 사람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점 자체가 우리 생각하고는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결국 하나님의 어떤 그 생각 자체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굉장히 작은 어떤 그 시작,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미미해 보이는 그 시작점, 거기서부터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나가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함이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작은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힘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도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시고 또 비천한 지역에서 또 목수의 아들로 그렇게 시작을 하시죠. 시작 자체를 화려하게 끊지 않고 화려하게 시작하지 않고 굉장히 미미한 모습으로 예수님도 또 시작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막 서로 다투는 제자들한테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너무 화려한 쪽으로다가 관심을 갖고 자꾸 추구하는 사람들한테 딱 예수님은 멱살 잡아가지고 내려놓는 거예요. 그냥 내려와라. 바닥으로 내려가서 밑에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밑에서. 자꾸 크고자 하는 그 생각을, 웅장한 생각을 먼저 가지고 하다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작고 소박하고 약한 것들에 대한 이 사실은 어떤 그 관심과 그리고 그것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또 부정적인 생각들을 사실은 깨버려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은 보기 좋게 사실 그런 생각들을 깨버리려고 성경 곳곳에다가 그런 이야기들을 다 담아 놓으셨어요. 우리가 그런 점에서 예수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서도 작은 어떤 그 부분에 대한 업신여김이라든지 또 부정적인 어떤 그 시각은 사실 우리가 그쳐야 되겠죠. 천국은 바로 겨자씨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게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드는 그 크기로까지 자라나게 된다. 하나님은 작은 것, 또 보잘것없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때에도 우리는 겨자씨라는 생각을 분명히 가져야 돼요. 우리 가운데에 그렇게 화려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우린 다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가기를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헌신이지만, 작은 충성이지만 그런 것들이 모여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내가 맡은 이 자리, 충신교회 주안호동에 있는 이 작은 교회지만 이 작은 교회에서 내가 맡은 사역들, 내가 맡은 자리들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또한 감사와 또 충성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또는 이런 조력자들이 함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우리 함께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시고 함께 기도합니다.